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그 기준과 하나님 우리를 살기 원하는 기준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을 한 거죠.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심리의 생각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풍년을 거둬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듯이 내가 풍성하지 못해도 걱정과 고민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한 사람의 걱정과 근심, 고민. 어찌할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출이 없을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풍성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창고도 없을 수 있죠. 곡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쌓아둘 곳이 없다. 이 말보다도 쌓을 양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심리의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찌할꼬 생각을 하죠. 18절 말씀에는 그 생각에 이어서 어떤 고민과 시간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결정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결정을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풍년을 거뒀을 때 어떻게 하리라. 내가 지금 굶고 있을 때 어떻게 하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리라.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리라.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겠죠. 내가 기도해야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꿈이 사라질수록 젊음과 자유가 있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난 종교적이든 아니면 믿음의 상황이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면 곡간을 헐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더 크게 짓겠다. 곡간을 헐고 크게 짓겠다.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신앙생활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을 때 곡간을 헐고 크게 짓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풍년을 거둔 거예요. 풍작을 거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입을 것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할 것인가? 내가 많이 쌓아뒀어요. 기도해야죠. 내가 너무 넘쳐요. 기도해야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풍년을 거뒀어요.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어요. 이럴 정도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걸 전제해서 말씀해 두고냐면 두 형제가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러니까 두 형제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땀 흘려서 소유를 만들지 않았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쉽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난 것 뿐이에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떡하니 받은 거예요. 이건 풍작도 아니죠.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부자를 통하여 풍년을 거뒀을 때에 이렇게 하리라. 부자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기도하리라. 이게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힘들면 기도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죽게 생겼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이 정도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풍년을 거뒀을 때 유산을 상속받았을 때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리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풍년을 거뒀을 때 이렇게 하리라. 그 속에 믿음의 소리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 풍년을 거둔 거죠. 삶의 결과죠. 삶의 열매죠. 삶의 풍성함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 신앙의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준다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풍년을 거뒀을 때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인지 말씀 앞에서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시작인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민을 해요. 갈등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시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는 그러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리라. 이런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본다면 힘들고 어렵고 생각이 짧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시간이 풍성하고 내가 지금 살이 쪘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고 내가 풍년을 거둬 돈이 남아 돌고 시간도 남아 돌고 널널하고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번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했을 때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헌다 이 말은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아니면 다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리라. 이 사건과 이 응답과 이 말씀과 이 은혜와 이 사명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건데 과연 이렇게 하리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부자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런 결정을 했죠.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리라는 결정에 하나님이 축복했고 쌓아두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자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 물건과 곡식을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고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신앙성에서 표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하리라? 말씀대로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는 거하고 말씀대로 하리라고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고 하신다면 말씀대로 하리라 하신다면 과연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 여러분 다 읽고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하리라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말씀대로 하면 부자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은 옳았고 내 판단은 옳았고 내 결정은 옳았고 내 행동은 옳았어요. 나는 옳았어요. 그런데 나는 옳았는데 누가 옳다고 해야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옳다는 내 형편상 옳아요. 내 상황상 옳아요. 내 마음상 옳아요. 내 입장상 다 옳아요. 그렇죠? 한 부자 풍성한 풍년을 거뒀으니 어떻게 할꼬 하다가 곡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는 결정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방법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말씀대로 하리라 했을 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회를 줄게. 내가 좀 시간 좀 줄게. 내가 여유를 줄게. 이렇게 내가 시간과 기회와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오늘. 굉장히 빠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리라. 말씀대로 쌓아두리라.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풍년을 거뒀을 때에 어찌할꼬 고민과 이렇게 하리라와 쌓아두리라는 이 공통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연결해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곡간을 크게 짓고 더 헐고 더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한 생각을 헐었어요.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방법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결정을 하나는 과감하게 오늘 밤에 무너뜨린다. 오늘 밤에 내가 확실하게 무너뜨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내가 무너뜨린다. 이 하나님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내가 말씀드리라면 너는 무너뜨리고 너는 심판한다. 이런 좀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믿음으로도 보지 않죠. 은혜로 보지도 않죠. 하나님 왜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보기 시작하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안 좋아하시나 봐. 내가 안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좀 안 기뻐하나 봐. 내가 좀 곡간 좀 더 크게 짓고 쌓아놨다고 소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인간적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실 때 너는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얼마나 용기 있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결과가 좋냐, 얼마나 열매가 많냐, 풍성하냐, 없느냐. 오늘 밤에 이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찾을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있고 좀 더 우리가 본실적이면서 믿음적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으로 온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상당히 친밀감 있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는 영혼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는 풍년이 가득했을 때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내 영혼에게 내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영혼의 개념하고 내가 생각한 한 부자가 생각한 영혼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기준이 어찌할꼬 이렇게 하니라 쌓아두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쌓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탈됐다는 내 영혼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 다급한 음성, 다급한 하나님의 찾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좀 말씀을 제가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 이 말씀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한 부자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역사가 무너졌고 평안이 깨졌고 그는 곡간이 크게 지은 것이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풍년이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말씀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곡간을 헐겠다는 것에 대해서 곡간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흘리고 곡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들어지고 복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쌓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곡간을 허는데 더 크게 짓는데 거기에 곡식감을 쌓아두는데 죄악이 쌓이고 우리의 행하는 죄악이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곡간을 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의 믿음의 역사는 무너지고 죄악의 역사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큰 죄악에 대해서 보시면서 거기에 죄와 사망을 쌓도록 육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곳간이 좀 천국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내 믿음을, 기존 믿음을 헐어버리겠다. 아멘 안 하시네. 내 기존 믿음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내 삶을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약속을 경고히 쌓아가리라. 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부자를 통해서 두 형제에게 말씀하고 있고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찾음받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에게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죄를 심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다시 갈보리산에 너를 이끌고 가리라. 내가 다시 못 박힌 십자가에 너를 이끌고 가리라.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이 커지고 기존의 곡을 허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헐고 더 크게 짓는 거 그리고 거기다 쌓아놓는 거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이렇게 들춰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은 이렇게 파멸하고 이 탐욕에 노출돼서 두 형제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재산의 유산의 상속 때문에 탐욕에 죄를 범하고 죄가 커지면서 키워가면서 이제는 사망을 쌓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 상황에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이 말은 내가 네 영혼을 더 찾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죄인을 찾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갈보리산으로 이끌어가리라.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목격하도록 하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피 흘린 사건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삶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결코 내 사랑을 너가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강권하심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어찌하고 고민하는 건 다 공통적이죠. 이렇게 하리라 이건 다 해요.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건 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보고 내가 어떡하지? 내 죄악을 보고 어떡하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봤는데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맡은 직책과 직분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준을 두면서 어찌할 거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 감동 받은 대로 하리라.
믿음 주신 대로 하리라. 내게 부르신 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 사명 주신 것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와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해답과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할꼬 이렇게 하리라 쌓아두리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부자가 하는 고민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내린 결단하고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고 우리의 결단은 분명히 빗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쌓아두리라 부자가 내린 결정에 행위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분명히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알고 있다시피 세상에서 어찌하고 고민하는 고민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려는 결단을 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쌓아두리라는 그런 공통적인 방향과 그들의 목적과 꿈과 이상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본다면 저는 세상은 불신앙이고 또 세상만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라도 이 믿음에서 이탈된 내 모습을 발견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와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부침을 통해 본다면 십자가 피르신 예수의 은혜를 통해 본다면 내가 어찌할꼬 그때 어찌할꼬라는 생각 속에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죄악에 대해서 어찌할꼬 내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삶과 나의 잘못된 행위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에 이탈된 부분을 보인다면 어찌할꼬 보여지면서 어찌하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무엇을 중심을 잡고 어찌할꼬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곡식을 풍년을 거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굶고 헐벗은 것 때문에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용하던 내가 가난하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두고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상당히 심각한 고난을 받았어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인생은 여러분 전 세계에 있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그리고 몸매는 죽지도 못하면서 기와장으로 가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고통. 왜 이런 질병이 들었는지, 해결의 방법이 있는지, 치료는 될 것인지, 이런 비전과 내일의 희망은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래도 예수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건 뭐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니까. 너 당신 예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그런데 당신이 죽게 생겼어? 그냥 차라리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했다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비방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듣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에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사실적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돌립니다. 얘기했어요. 욥이 대단한 믿음일까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의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 믿음의 선을 지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믿음의 선을 지켰어요. 이 정도 믿음만 가져도 아마 이 정도 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등장한다면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어둠의 빛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시대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없어. 저도 그런 믿음은 안 생겨요. 저도.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차라리 욕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냐? 난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차라리 하나님 하고 죽을래.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같이 죽읍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믿음 없고 우리는 허상을 추구하고 헛것을 보고 있고 헛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령이라 헛것을 봤죠.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걸어나가 헛것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헛것을 보고 살 가능성이 높아. 우리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갈보는 십자가 피를 내가 죽어도 나를 살겠고 나를 절대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풍년을 만났는지 풍랑을 만났는지 고난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둡니다. 이것은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헛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봅니다. 유령은 귀신이거든요. 귀신을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참 우리는 참담합니다. 그런데 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선을 지키는 우리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좀 우리는 믿음이 좀 깊어야 되고 이 믿음과도 좀 특별히 독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신 그 예수를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부르신 내게 맡긴 하나님의 상의 일을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리라 내가 쌓아두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귀신을 보고 헛것을 봤던 이 부자보다도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하나님을 보고 내가 봐도 십자가 예수를 보고 내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봐도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는 오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어야 해요. 내가 지금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정도 믿음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이 어찌할꼬 고민을 해도 내가 십자가 필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을 보니 어떻게 해야 돼?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니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면 돼요. 내 삶의 현실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풍년을 거뒀던 내가 가난에 빠졌던 꿈이 일어나던 내가 꿈을 빼앗겼다. 입술에 범죄를 하자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어찌할 걸 고민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쌓아둡니다. 이 부분 속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쏟아져 들고 있음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두고 쏟아져 들어오는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붙잡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리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그 일에 순종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영혼을 찾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육에 썩어지고 잠시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감정 노동이 소모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감정 노동이 쉽게 사라지는, 감정 노동에 인생이 망해지는, 감정 노동에 내 인생을 주지 않는, 감정 노동에 혈기로 폭파시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풍년이 되었던, 가난했던, 내가 거둬받았던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허물고 나를 깨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고 나에게 하나님 변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참 좋겠어요. 나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봤을 때 그저 죽게 되어지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 내 영혼을 발견한 하나님을 듣게 되는 오늘 감동적 이야기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보면서 뭘 말씀하는지 보면서 내게 맡겨준 일이 뭔 줄 알면서 내 삶이 뭔 줄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랬을 때 나 중심으로는 내 영혼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태양을 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과 십자가의 피 흘린 사랑이 보여져야 합니다. 내 영혼과 예수님 십자가가 동시에 보여지면 이렇게 하리라는 방향과 이렇게 하리라는 결단과 이렇게 하리라는 결정과 이렇게 하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과 판단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 하나 나를 필요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풍년을 거둔 것을 통해서 내 가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리라. 그 사건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렇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이런 위대한 결단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사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리라. 내가 순교하리라. 내가 죽으리라. 피 죽었어. 돌에 맞아 죽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이런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려는 결단 속에서 다시 보여지고 재조명되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표대가 정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된 믿음을 통하여 닫혔던 하늘의 문과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열어서 증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